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계속 읽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과 또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더라. 그랬더니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을 데려다가 그 집에 와서 사니까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중하해졌더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지금 3주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첫 주째는 누구에게 마귀가 임하는가 배웠죠. 두 번째는 마귀의 특징,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것인가? 자, 첫째 이기는 방법 한번 따라합니다. 채우자. 첫 번째 뭐라자고요? 채우자. 첫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의 특징을 보니까 일단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이 그랬죠. 그리고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뭐를 찾아서?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계신 곳에 귀신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보니, 자, 귀신은요 특징이요 쉬기를 좋아해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너무 쉬는 것은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 돼야 돼요. 쉬기를 좋아해요. 게을러요.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충성합시다. 쉬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귀신의 특징은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한다고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돌아와 봤어요. 돌아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의 특징 하나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마리까지 들어간다고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2,000마리. 2,000마리까지 들어간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직 몰라. 알았죠? 그래서 귀신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한 맺힌 곳, 원수 맺은 곳. 목사님 꼭 무당처럼 말씀하시네. 성경에 어떤 그런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핏소리, 피 흘린 자리. 뭐 흘린 자리? 피 흘린 자리에 귀신들이 모여. 그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꼭 죽는 자리에서 죽고, 꼭 사고 나는 자리에서 꼭 사고 나고, 꼭 물에 빠져 죽는 자리에서 꼭 빠져 죽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터. 그게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맺었던 자리, 그리고 싸웠던 자리, 사람이 죽었던 자리, 이런 자리에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은 사망과 함께 역사해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 사망을 좋아해요. 죽음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빈 마음을 좋아해요. 그 집이 어떻게 되었더라? 비고 청소되었더라.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비우세요. 어디 가면 그럴까요? 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세요. 마음을 뭐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마음을 비우세요 하면 안 돼. 우리 옆 사람한테 마음을 채우세요. 마음을 채워야 돼요. 절에 가면은요, 빈 마음을 좋아해요. 모든 것이 다 비워져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시청 앞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십니까? 멍 때리기 대회. 들어봤어요? 멍 때리기 대회.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청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좋아해요. 사탄이가 멍하고 있으면 쏙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구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가할 때 귀신이 역사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때는 사탄이가 역사를 못했는데, 전쟁에서 안 나가고 이제 편히 쉬어서 뒷뜰을 거닐다가, 베란다에서 뒷뜰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쁠 때가 좋을 때예요. 우리 한가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채웁시다. 빈 마음 갖지 맙시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채우자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채우자.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더니. 꼭 비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르는 회개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채우는 것이다. 회개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고 뭐 하는 거라고요? 비웠으면 뭐 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되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회개한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꼭 채워요. 꼭 채워요. 풀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틈이 없어서 못 들어올 줄로 보십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으면요. 더 센 놈을 데리고 들어와요. 더 큰 놈을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아침에 항상 출근을 해요. 출근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안에 탁 배를 누르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았어요. 막 애기 엄마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죠? 그랬던 그 전도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사님, 한 번은요 손을 다쳤어요. 손을. 아니 왜 손 다쳤냐고 그랬더니 도시공사 아파트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거 싫다고 문을 팍 닫아버린 거예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가락이 낀 거예요. 손이 다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팠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 뵙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서울에서 살았대요. 결혼하고 꼭 예수 믿기로 남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럼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폭력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 하나 낳고 잊어버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안 다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기를 낳고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셨어요. 그 여자분의 허리를 치신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든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손을 뒤로 돌릴 수가 없어갖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도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광주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살게 됐어요. 내려가고 살면서 이제 구술한 거예요. 구술했는데 광주 오치동에 와서 사신 거예요. 구술했는데 구술하면은요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고 나서 좀 한 3, 4개월 지나면 또 아프다는 거예요. 또 아파요. 또 아프면은 이제는 또 무당을 찾아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무당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좀 더 센 귀신이 왔다고. 이제 제사를 하는데 더 돈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400만 원, 그 다음에는 얼마? 8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할 때마다 치료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센 귀신이 왔다고
무등산 보살을 찾아가야 된대요. 무등산 보살. 어디를 찾아가요? 무등산 보살을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등산 보살을 찾아가지고 구슬했어요. 갈 때는 들것에 실려갔는데 올 때는 걸어왔대요. 야, 신통하죠? 올 때는 뭐 했다고요? 걸어왔다는 거예요. 무등산 보살이 실려간대.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6개월 되니까 더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왜 더 아프냐? 무등산 보살까지 갔는데 왜 더 아프냐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집에서 올 귀신들은 다 왔다 갔다. 이제는 올 귀신이 없다. 센 놈이 다 갔다. 이번에는 작은 집 귀신이 왔다.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작은 집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뭐? 작은 집 귀신? 그래서 왜 작은 집 귀신이 우리 집에 오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작은 집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출장 나왔대요? 큰 집으로 출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예수 믿었었는데, 내가 저녁 그때까지 예수 잘 믿었었는데 하면서 기분 나쁘더래요. 그래서 그냥 와버렸대요. 그냥 와버렸대. 돈을 이제 더 요구하는데 오늘 더 내릴 돈은 없고, 그때부터 이분이 어디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섭더래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무서워해요.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꼭 교회 오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가 밖으로 들로 산으로 내가 놀러 가게 만들고,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 생기고 꼭 교회 오기 직전에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뛰쳐나갔대요. 그냥 밖으로. 그랬더니 바로 앞집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붙었대요. 무슨 교회. 교회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무조건 뛰어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머니가 나왔대요. 아주머니,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셔. 그래가지고 그분 통해서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가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렸었겠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가짜 오자마자 약봉다리가 가만히가 아니라 푸대자루로 하나, 그 정도 된대요. 그 약봉지를 갖다가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 알죠? 그 푸세식 화장실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렸대.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아프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센 귀신이 오더라. 누가 온다고요? 다시 나가면 더 센 놈이 오더라.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은사를 맛봤는데,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은요, 다시 돌아올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왜? 사단이가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놔줄까 안 놔줄까요?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빈 마음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누구로 채울까요? 예수로 채웁시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꼭 우울한 마음을 줘요. 다 끝내버릴까? 다 포기해버릴까?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병도 고쳐주세요. 확실하게만 믿으면,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해주세요. 확실하게만 믿으면, 확실하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만져도 나았어요, 안 났어요.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한번 같이 합니다. 대적하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 대적하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할렐루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여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우리 대적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무서워하면 쫓아와요. 무서워하면 역사해요. 두려움을 내어 쫓읍시다. 두려움은 지옥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꾸 두려움을 주고 잠 못 자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찬송가를 부르세요.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외치세요. 담대하게 나가서 대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면은요 사탄이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제가 마귀 체험이 많거든요. 마귀 체험이 많아요. 학생 때 교회를 갔다가 면목 4동에서 면목 7동으로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어요. 지하 교회를 옮겼어요. 의자를 갖다가 옮겨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건장치가 없었나 봐요. 문을 잠글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나보러 교회에서 잘해요. 나보러 어디서 잘하고? 나보러 교회에서 잘해. 의자에서. 뭐 하라는 얘기요? 그 의자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학생 때 의사 지키라는 얘기.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그죠? 새로 이사 온 교회가 무서워. 저 중간 정도에서 의자에서 쪼그리고 자는데 세상에 동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처음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똑 지나가는 똑 들릴떡 말뚱 들릴떡 말뚱. 그러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이게 점점 커져. 똑 일어나가지고 어디 새나 봐야지요. 근데 무서워서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그때 저 어렸어요. 학생이었어요. 못 일어나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데요. 소리가 얼마나 커지냐면 동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있죠. 똥. 이거 물 새는 소리가 아니야. 귀신이 내는 소리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똥 할 때마다 밤새도록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눈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살아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뭐 했어야 되는데?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날 밤이 아직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귀신 시험분들은 귀신을 믿게 하려고 귀신들이 역사했어요. 지금은 그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고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체험하면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어. 한 사람이 아들이 빠져 죽었어요. 물에서. 근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발 그 아들의 시체만이라도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체를 못 찾아. 잠수부대를 동원해서 다 뒤졌어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라도 찾고 싶어요? 그죠? 시체라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이 아들의 사진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물에 딱 띄웠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시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자리에 누구 있으면 큰형, 그 죽은 큰형이 있었어요. 이 대학교 교수였던 큰형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무당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다닌다고요? 교회를 다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오히려 교회를 다니게 만들더라고요. 귀신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한테는 절대 그런 사람한테는 귀신이 안 나타날 거예요. 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귀신이 없다고 굳게 믿으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생길까 봐서. 큰 믿음 생길까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러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리가 처음에는 쬐끄맣게 들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막 동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한 번 들 때마다 몸이 막 움직여. 나중에는 막 물 튀는 그런 느낌까지 나요. 근데 눈을 떠서 봐도 물 새는 데라고는 한 군데도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도시에 무슨 물이 새겼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세 번째는 뭐하라? 성령 충만하라.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갖고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건 다 뭐예요?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맞죠? 방어무기 맞죠? 투구도 방어, 호신경도 방어, 다 구원의 저 방어무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방어무기만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방어만 잘하면 뭐해? 아무리 수비만 잘하면 뭐해? 한 골 당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수비를 못해가지고 여러 골을 당했어도 내가 5골 넣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귀신이 떠나요. 왜?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가로되 이 돌이 떡대기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6절 3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첫째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 인정하십니까? 성령님 인정하면은요 귀신 역사를 못해요. 오늘도 귀신은요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달려들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영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표현되죠. 그것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표시해요. 성령으로도 표시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뭐를 보내겠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 성령 시대. 누구의 성령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할렐루야.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의 영? 예수의 영.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있음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를 아느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바로 누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은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 이것은 어떤 영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 성령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 또 성령을 또 이렇게도 구분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적 성령, 구원에 이르는 성령.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성령을 우리는 단회적 성령. 우리 저녁에 성경 공부 옛날에 할 때 다 배운 거죠? 무슨 성령? 단회적 성령은요, 단회적 성령은요, 구원에 이르는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있다 없다. 이게 구원 얻게 하는. 그러니까 한 번 나면은 한 번만 더 나면 되는 거예요. 또 나고 세 번 나고 네 번 나고 다섯 번 나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구원에 이르는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 은사적 성령은 뭐냐면, 은사적 성령은요, 일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소멸돼요. 소멸돼요. 은혜를 참원한 자가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소멸돼도 구원은 받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는 은사적 성령, 이 성령은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상처받다 보면, 말씀을 안 듣다 보면은요, 성령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요, 마귀짓해요. 그럼 다시 뭐를 받아야 돼요? 기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뭘 준비하라고요? 마지막 때는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다섯 처녀는 기름이 뭐 해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름을 갖다가 주유소로 가야 되는데, 주유소는요, 세임 주유소 들어보셨어요? 세임 주유소. 남경산 주유소 들어보셨어요? 그런 데 가셔서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 귀신은 떠나고 마귀는 떠나고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까지 했어요. 세 번째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죠?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채우자. 두 번째, 대적하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마귀 충만하지 말고 뭐 충만? 성령 충만.